우리의 성례적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 아 이건 아니다 하는 거 있으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1530년에 칼빈이 성찬 논쟁에 뛰어들기 전부터 성만찬 논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성만찬 논쟁에 관해서 성만찬에 대한 루터의 개인적인 사상을 펼친 것이 혹시 어느 책인지 아세요? 몇 년도부터 시작됐을까요? 1500? 무슨 책이죠? 쉽구나. 바벨론 뉴스. 예. 교회 바벨론 포로 또는 뉴스 1520년입니다. 거기서 로마 카톨릭의 성례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칠성례를 반박합니다. 그리고 사제의 역할을 로마 카톨릭은 중요시 여기는데 이걸 비판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세 가지 오류를 지적합니다. 첫째, 평신도라는 단어는 로마 카톨릭의 용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로마 카톨릭의 용어를 써서 평신도는 잔을 받지 못합니다. 이걸 비판합니다. 떡만 받아요. 둘째, 화채설을 비판합니다. 화채설은 변하는 거예요. 실제로 변한 거예요. 셋째, 사제가 성만찬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행을 하거나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비판합니다. 이것을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하는데요. 그러나 루터는 미사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루터와 찌빙글리의 논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드셨더라. 이것이 내 몸이다. 먹고 마시라. 나를 기념해라. 이것이 내 몸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뭐뭐이다.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내 몸이야. 예수님의 몸이라고 본 거예요. 실제라고 본 거예요. 찌빙글리는 이다를 상징이다, 나타낸다 라고 보았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두 종교 개혁자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1529년에 독일의 마부룩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모이게 시켜가지고 너네가 합의를 봐라 라고 합니다.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5가지 항목에 대해서 루터파와 스위스의 개혁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15개 중에 14개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15번째 것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로 임하냐, 이게 예수님의 몸이냐 아니냐에 따른 의견이 달리하게 됩니다. 루터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보았습니다. 찌빙글리는 신자의 마음에만 임하는 것이다. 육체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찌빙글리와 루터의 나이대가 거의 똑같아요. 생일이 한 달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그 논쟁에 보면은 내가 형인데 너 말 안 들어? 소위 말하면 이런 식으로 막 하여튼 우리가 별의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형제가 싸우는 것처럼 같이 싸워요. 그러면서 두 개혁자 사이에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루터파와 개혁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종교개혁자에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것을 보고서 성찬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루터의 영향도 칼빈은 받았지만은 어거스틴에게서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표징 있잖아요. 표징의 성격과 표징되는 실제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표징된 것이 있고 표징이 있잖아요. 이것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것을 첫 번째로.
두 번째, 성찬 제정의 말씀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찬 제정의 말씀이 지닌 상징적 성격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사제 로마 가톨릭은 성찬 제정을 사제가 이야기할 때 그때 변한다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성찬을 합당하게 받지 않는 자들의 무익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무익성.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자연적 몸이 인성이 하늘에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사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불행한 일이 루터파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인데요. 개혁파 교회가 통합되지 못한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성만찬 논쟁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성만찬 논쟁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만찬 논쟁의 처음 시작은 1524년이고요. 루터는 1520년부터 성만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했습니다만 마부리기 회의가 열린 것이 1529년인데 이때 종결됩니다. 더 이상 합치지 못하고 그냥 너는 너의 길, 나는 나의 길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루터의 글이거든요. 루터의 글을 읽어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성찬의 개념과 다르다 할 때 말씀해 주세요. 네.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맞는 것도 있어요. 우리와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이 글들. 그래서 교회 바벨론 포로에서 1520년 성찬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대한 글을 첫 번째로 썼는데요. 성례전의 성경적 의미, 성경 어디에도 사크라멘툼, 성례전, 사크라멘툼은 라틴어인데요. 맹세란 뜻이에요. 군인들이 충성할 때, 서약식 할 때 사크라멘툼. 그래서 성례를 그렇게 충성이라는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이건 라틴어고 사크라멘툼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신비라는 단어로 다섯째 줄 위에서 다섯 줄에 표현되어 있죠. 신비, 비밀. 그래서 성례를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친숙한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가 1518년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설교를 합니다. 루터는 이것이 특징이에요. 설교한 것을 가지고 글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1518년과 1519년에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심벌, 표지를 심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성례는 외적 표지로 보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성례의 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게 중세의 다른 부분입니다. 루터의 사상이. 그러면서 1520년에 이제 이 책을 쓰게 되는데요. 바벨론 포로 교회. 그러면서 사상이 조금 변하게 됩니다. 제정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숭배를 했거든요. 숭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그 떡 자체를 가지고 숭배했습니다. 떡 자체. 근데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루터는 숭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집행되는 어디서나 그것은 거룩한 일의 표징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신비롭고 감춰진 일을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틀린지. 틀린 것이 없나 보네. 그죠? 그러니까 말씀 안 하겠죠. 그래서 사인, 표징이라는 단어가 사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심벌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심벌, 상징, 심벌. 루터는 사인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인이라고 그럴까요? 칼빈을 배우면서 이제 정확히 자세히 배울 텐데 우리는 칼빈 안 했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합시다. 우리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심벌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해요. 로마 가톨릭은 심벌이라고 얘기해요. 자, 거룩하고 감춰진 일을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사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보이는 것이다.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고 보이는 것이다. 루터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성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례전을 맡길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비밀, 미스테리온, 헬라어. 우리는 성례전이라는 단어를 히라버 텍스트에서 때때로 미스테리온, 신비라고 옮겨 읽기도 합니다. 또는 헬라어 형태로 그냥 읽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례전 또는 신비는 바울의 글 속에서 신비 속에 감추어진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성령의 지혜가 이 세상 관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요소들이 변한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요소들. 그러니까 요소들이 뭐죠? 떡과 포도주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변한다라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참여자의 교제가 있다는 사상을 주장합니다. 참여자의 교제. 커뮤니카지오.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이때 유니온도 연합이라는 단어거든요. 교제라는 뜻이거든요. 연합. 커뮤니케이션도 교제,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유니온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연합이라는 단어가 유니온이라는 단어도 있고 접두사가 붙여서 컴이라는 접두사가 붙여서 컴유니온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커뮤니오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카지오 라틴어로.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라는. 이제 상호적, 인격적이라는 뜻이에요. 커뮤니카지오라는 것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일방적이지 않고요, 상호적입니다. 인격적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일방적이죠. 커뮤니케이션.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이지 않고요, 상호적입니다. 인격을 우리 존중하시죠. 그 당시 사람들은 떡을 가지고 행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리고 그 떡을 사당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보관해서 영성체 사당이랄 건립을 했습니다. 루터는 이건 반대했어요. 경배하는 것을, 떡 자체를, 예수님의 몸. 표징이라고 할 때 참된 교회의 표지 3가지 있고, 표지, 사인, 성례, 공신. 순전한 성례의 시행. 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순전한 성례의 시행. 이 뜻이 무엇일까요? 순전한 성례의 시행. 이 참된 교회 표지예요. 사인이에요. 루터는 지금 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참된 신자의 표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루터가 말하는 참된 교회의 표징과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교회의 표징이 무엇인지. 그냥 성례를,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면 참된 교회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성찬이 있고 설교가 있는 교회 다니니까 참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또 그들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어리석음이었으며 위법이었으며 넘어지게 하는 돌이며 그들을 비난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는 설교자들에게 이 비밀의 분배자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성만찬에서 중요시 여긴 것은 약속과 신앙이었습니다. 성만찬에서 약속과 신앙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라고 보았죠. 실제, 계속 이야기합니다. 실제, 예수님의 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성장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방해를 겪음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성장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온전하고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요, 이 연합함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례전은 신비고 감춰진 일이고 말씀으로서 공포되며 마음으로 믿어지며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성례, 말씀이 없는 성례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어요. 칼빈도 성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 없이 성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하고 성례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해봤던 거. 말씀 없이 성례도 없다.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순전한 말씀의 선포인데. 비가시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참되고 가시적인 표상으로서 말씀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거든요. 이 비가시적인 것이 가시적인 것,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잖아요. 이것은 비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이 가시적인 것을 인도하거든요.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이 언약이 성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성례는 그냥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칼 슈타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농민이었겠네. 네. 이 사람은 비텐베르크의 같은 교수 출신인데요. 비텐베르크의 동지인데요. 루터와.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선포와 회중의 고백과 증언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선포가 성만찬이다. 회중의 고백과 증언이다. 이게 성만찬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요소들은 실제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성만찬되게 결정적인 요소는 수용하는 자의 마음이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칼슈타트는 실제적 임재를 거부합니다. 은총의 수단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루터와 대판 싸웁니다. 성만찬 논쟁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적 임재, 루터파의 이 실제적 임재를 공제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글, 두 가지 성례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세례와 만찬 7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7가지, 로마 카톨릭 7가지 성례 미사가 있습니다. 미사는 성찬, 세례, 성사, 견진성사, 종보성사, 고해성사, 혼례성사, 결혼, 소품성사,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례와 만찬 2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이 2가지에 의해서만 우리를 신성하게 세우신 표징과 죄의 용서, 표징과 표징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죄들의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들의 용서, 표징된 것 맞죠? 그거는? 네. 진의, 실체, 약속,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대한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표징된 것, 이 죄들의 용서를 언약의 표라고도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언약의 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례의 목적은 제정의 말씀 안에 있는 죄들의 용서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례의 목적은 제정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의 그 용서의 선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그리스도의 제정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제가 그 제정의 말씀을 읽잖아요. 성경 구절 읽고 고린도 후서 전서 13장 이렇게 후서 13장 이렇게 읽잖아요. 이때 그리스도의 몸이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례에 참으로 실제로 본질적으로 현존한다라고 주장했고요. 자연적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을까요? 왜 틀릴까요? 우리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인성, 신성이 아니라 인성이 임재한다. 이곳에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틀릴까요?
로마 카톨릭의 사제는 보편적 제사장 체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제사장을 믿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사상은 사도적 계승에 의해서 나오는 권위, 기적을 행하는 자가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하늘에 있는데 이 땅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적을 베푸는 것이 사제입니다. 사제는 또 물을 성수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찬도 그래요. 그래서 사제가 주는 빵은 그냥 빵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입니다. 본질이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이게 성사교리예요. 그래서 사제가 빵과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여주는 거예요. 주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세례자에게 뿌리면 그 물을 뿌림을 받은 사람은 이 거룩한 물에 의해서 이 사람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에게 모든 것이 달렸어요. 그냥 물 뿌리면 안 돼요. 그냥 떡이면 안 돼요. 축성된 떡, 거룩한 성수여야 합니다. 사제의 그 축성에 의해서. 그러나 신자는 포도주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떡만 먹습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임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있죠? 올라 승천하셨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인성이. 그런데 이 인성을 끌어잡아와서 사제가 기도를 통해서 끌어와서 이 포도주와 떡으로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것이 사제가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합니다. 여러 성당에서 합니다. 여러 군데. 인성이 편재할 수 있을까요? 공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 떡 안에, 떡 위에, 떡 아래 이 떡을 둘러싸고 있다. 예수님의 몸 자체가 이게 공제설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신성이 아니라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성은 편재할 수 있잖아요. 신성이기 때문에. 인성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이 떡 위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인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루터라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내 몸이다 할 때 이달을 어떻게 살까요? 영적 임재설은 예수님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걸까요? 영으로? 그런 뜻일까요? 영적 임재설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영적 임재는 성찬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몸이다,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예수님의 피다. 이때 어떤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변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영적 임재설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죠. 영적 임재. 그럼 영만 임재한 건가요? 내 몸이다 할 때 영으로만 임재한 건가요? 그 믿음으로 그걸 받을 때 상징설은 기념설은 찌빙글리의 상징설입니다. 찌빙글리의 상징설과 루터의 공제설과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상징설은 좀 이따 또 이야기합니다. 세례 성만찬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서론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 영적 임재설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끄집어 내린다고요? 사제가? 그러면 이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한국교회는 상징설을 믿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건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상징 그냥 기억하는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이 몸이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야. 기억하는 상징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효과를 일으키지 않아. 이것 때문에 칼빈이 고민했던 거예요. 영적 임재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아니, 그리스도와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물론 당연하죠. 예. 그런 영적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몸을 내 몸을 먹음으로써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다 연합해요. 피를 마심으로써 이 그것을- 로마 카톨릭도 연합이라고 하는 게 유니온은 단어 쓰잖아.
근데 직접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 기념을 하고 했으니까 기념하면서 그것을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 나도 그런 예수님이 삶을 직접 살겠다라는 그러니까 그 공제설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임재설인데 영적 그러니까 임재설인데 영적 임재설은 영어로만 임재하는 건가? 신성으로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몸이다 그랬는데 몸이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원받았다는 그 죄들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럴 때 저희한테 그런 혜택이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영적 임재설. 칼빈이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잖아요. 예. 우리 장로교 영적 임재설이에요. 성찬에. 그럼 영적 임재가 뭔지는 우리 계속 읽어가면서 고민을 계속 하시고요. 다음 주까지 하시고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루터의 신학인데 이제 제가 칼빈의 신학을 좀 우리와 차이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덧붙이는데 앞으로 루터파와 개혁파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또 이야기하더라고. 또 칼빈 이야기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거고 지금 루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루터의 사상만 우선 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도 세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성찬과 동일한 입장을 취합니다. 루터는 세례 외적인 요소는 뭐죠? 세례 외적 요소 물이죠. 물 표징이라고 하죠. 물이 표징이에요. 그럼 물이 표징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징이 뭐예요? 저들은 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네? 성찬의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죄의 씻김을 이야기하잖아요. 물이 이야기하는 것이 죄의 씻김. 그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씻는 것처럼 물로 씻는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죄들의 용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단어를 쓰죠? 우리 디도서 지난번에 찾았던 것 같은데. 중생의 시즌? 네? 중생의 시즌? 중생의 시스템. 중생의 시스템. 그래서 성령의 중생의 표징이라고 죄들의 우리 이거 찾아봅시다. 이 281페이지 대기림은답 165문 1항 165문 1항 281 165문 1항 한번 읽어주세요. 세례는 무엇인가? 281페이지. 세례는 신약 성경의 성례로서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을 정한 것이고 예, 죄들을 씻는다는 의미고 그분에게 접붙임되고 연합,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들을 죄들을 사면하고 사면하고 성령에 의해 중생되는 표징과 인이다. 예, 성령에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세례론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평생 실천해야 될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167페이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167문 참 282페이지. 우리의 세례를 형상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의무는 특별히 유혹의 때와 다른 자에게 집행되는 세례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이나 우리 전 생애 동안 수행돼야 하고 예, 이제부터 나옵니다. 6가지를 찾아보세요. 평생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6가지. 2절부터 2항부터 세례의 성격과 세례의 성격과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목적을 진지하게 또 감사에 넘치게 숙고함으로 그것이 네, 숙고하고 묵상하고 숙고하고 두 번째 우리의 더러운 죄성에 대해 겸손 아니. 그다음 그것이 베풀고 인을 치는 특권과 혜택 그리고 그것에 맺어진 우리의 엄숙한 소원이고 엄숙한 서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말로 서원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세례 의식 자체가 엄숙한 서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성격, 제정한 목적을 묵상하고 숙고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숙하게 서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표징된 것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게 두 번째 교회 표징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순수하게 성례가 집행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된 교회 표징 두 번째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엄숙한 서원을 해야 되고 묵상하고 숙고하고 그 다음 사망에서 두 번째 우리의 더러운 죄성에 대해 겸손해짐으로 세례의 은혜와 우리의 계약에 미치지 못하고 그것과 정반대로 굽는 예. 것으로 죄성을 씻기 위해서 겸손해야 된답니다. 이것이 없으면 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계약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겸손, 평생의 신자는 자기 부인의 삶 겸손이어야 돼요. 이게 세례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에서 죄 용서의 확신에까지 자라가고 그 성례에서 우리에게 인을 친 다른 모든 복을 확신하는 데까지 자라가므로 예, 죄 용서의 확신까지 자라가고 그리고 모든 복을 확신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항에서 네 번째 죄 죽이기와 은혜의 소생을 위해 세례받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힘을 얻음으로 참된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회개가 죄지기와 영살리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측면에서는 견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신자의 삶, 견인의 삶, 참된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6항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명예를 포기한 자들 자기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처럼 믿음으로 살기로 거룩하고 공의롭게 공의롭게 행하기로 힘쓰고 거룩과 공의를 행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세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지, 이것을 두고 해야지 세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순전한 성례의 시행이에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7항에 있습니다. 7항. 동일한 성령으로 한 몸으로 세례받은 것처럼 형제애로 걷기로 힘쓰는 것이다. 동일한 성령 한 믿음으로 세례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체들끼리 커뮤니케이션 지극히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세례가 주는 은혜를 받게 하는 그 평생 실천해야 한 6가지입니다. 물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루터의 또 차이점이 있는지 또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물 세례의 의미.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단순한 물이 아니다. 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6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물 세례가 주는 이야기. 하나님의 계명에서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투 세례를 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안으로 들어오게 위치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이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안으로 주는 것. 세례를 줄 때 우리는 또 여당입니다만 물을 몇 번 뿌릴까요? 물 한 번 뿌려도 돼요. 그가 정확히는 3번 뿌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3번 뿌리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름 안으로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령의 성령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세례를 주노니 어쨌든 물속에 잠기는 것이나 물을 뿌리는 것이나 물을 적시는 것이나 방법에는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가 넷째 줄, 세례는 무슨 유익을 주는가? 세례는 우리 죄를 용서합니다. 우리를 죽음과 악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선포될 때, 재정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표가 세례다라고 이해한 겁니다. 루터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죄들의 용서다. 죄들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입회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로마 카톨릭의 세례라는 개념은 주입된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주입된 은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다른 것들이 덧붙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까 대규리 문답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세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무언가 더 있어야 됩니다. 세대 지차가 역사하는 힘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만 또 세대가 죄들의 용서라고 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중세 사람들은 미루어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은 죄들을 어떻게 해? 그래서 죽을 때 세례를 받고 그래야 죄들의 용서가 모든 것이 되니까 미뤄두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밑에서 다섯째 줄, 그러면 물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사실 단순히 물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함께 그 속에 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며 언약이 물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물은 단순히 물에 불과하고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식에 성찬식에 말씀 없이 한국교 어떻게 해요? 성찬에 관한 말씀을 따로 설교를 하나요? 언약의 말씀이? 그냥 주일 예배 때 성경 구절만 성경 구절. 이것은 재정의 말씀만 하죠. 재정의 말씀. 그것을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풀어가지고 설교를 하질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물은 단순히 물에 불과하고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물은 성령의 중생케 하는 성령의 씻음과 생명의 은총을 주는 물인 세례입니다. 이를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은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죠? 중생의 씻음은 신분의 변화인 칭의를 이야기하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소위 말하는 우리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기업 누르기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세례가 무엇인지 165번 대규리 문답 165문 281페이지 165문 (165문)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아까 읽었네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입니다. 보혈로 죄사함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중생되는 표징과 인입니다. 이게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에서 양자됨 영생에 이르는 부활 읽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1만 읽었죠. 그죠? 2절 양자됨이고요.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징과 인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3절 그것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가시적 교회에 엄숙하게 허락되고 이론이 된다. 그리고 전적으로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공개적으로 서약한 계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이번에는 소교리 문답 찾아보시겠어요? 93, 319페이지. (319페이지) 94문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 속으로 물을 씻는 것입니다. 들어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접붙임이 된 것을 연합, 봉인하는 성례입니다. 이양, 은혜 언약의 혜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서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인하는 성례입니다.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것을 서약. 말로 하지 않아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서약이에요. 그래서 소기름 문답에서는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줄 물세례는 이 페이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옛사람
아담이 매일 슬픔과 참회에서 약한 욕망과 모든 죄에 함께 물에 잠겨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영원히 정결하게 살 때 새 사람이 매일 자라납니다.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야, 시간이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벌써 돼가지고 오늘 세배는 끝나고 성만찬은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네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